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고대의 스승들에게는 모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후기 유대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도 그의 이론과 사상을 힘입어서 이 수세기 전에 살았던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던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양육시켜야 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12 사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은 훗날에 복음을 짊어져야 될 준비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 아래에 못난 제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부터는 제자다움을 갖춰야 됩니다. 바라기는 올해 25년도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제자다움으로 서는 복된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둘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심히 이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 형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두 갈래의 제자의 길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이 두 갈래길로 다니는데 사실은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첫째는 육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만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이루어졌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승천 이후에 자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뽑고서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독한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열심당 출신인 시몬은 주님께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졸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착각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 없이 영광의 주로 등장하실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영광의 주님 아래에서 각기 통치권을 부여받으라는 그러한 얄팍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노력과 고난 없이 축복과 영광만을 누리려는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시지만은 여전히 육적 제자의 자리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은 육적인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주변에 계시고 아직도 나의 육적인 가치, 육적인 자아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헛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복, 현실의 복만을 구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늘 나예요. 내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은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내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은 형식이요 또 이 종교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크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신앙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자기 개인의 모든 일과 재산과 심지어 가정까지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또 부활 또 이 마지막 때의 현상 종말에 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을 갈라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실상 불신자와 다름없는 육적인 성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직접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도 아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영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흡사 예수께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결국 그들은 훗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그들이 영적 존재로 바뀐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들이 이제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음의 사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행동 자체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런 영적인 갈망이 늘 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순교를 뜻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제자라는 말을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된 그러한 의미로 독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부터 교회 역사는 핍박과 순교자의 피로 얼룩졌고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단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과 재난과 아픔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육적인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래요. 명목산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조차 영적인 백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변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물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에 뒤처져 살면은 불편하고 참 힘듭니다. 어렵지만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시대가 변합니다. 사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분 나쁘게 변하지 마세요. 아셨죠? 좋게 변하시길 바랍니다. 일생을 통해 계속 사람이 좋게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답게 성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에 소금을 뿌렸을 때에 그 음식이 소금 맛만 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해주기를 원합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은 예수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언어도 변화되고, 아멘, 인격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돼요. 그러면은 나아가서 삶의 모든 부분이 좋은 쪽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제자는 변화된 존재다. 이 변화의 길을 가려면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가?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스승을 따른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따르라고 했을 때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불경기에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생업에 아무 지장도 없고 고기잡이도 잘 되지만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장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생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가치였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애굽에서 모았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것도 하나 버리려고 그러면은 봄 되면 옷을 막 정리합니다. 버려야지 해놓고 이건 좀 아까운데 하면서 또 슬쩍 가지고 와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삶에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을 어부가 버린다? 이것은 나의 삶의 우선은 예수님입니다. 사는 것이 주님 먼저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명예, 권세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참된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훈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훈련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제자는 그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데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단순한 것을 무한 지속 반복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훈련하고 인내를 훈련해야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손해보는 길로 가려고 하나요? 이익이 남아야 움직이지요.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군대라는 곳에 남자들이 가는데 요즘에 여자들도 갑니다.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훈련소에 입교하는 일입니다. 훈련소에 입교를 해요. 그래서 훈련소라는 곳을 먼저 가요. 이때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3주든 4주든 5주든 훈련 오래 하는 데는 6개월이든 모든 훈련을 잘 마치면은 그때에 계급장이 주어지고 군복이 주어지고 군인이라는 명예가 생깁니다. 근데 이곳에서 훈련소에서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열중시어, 차렷. 아니 군대 불러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식이라고 합니다. 제식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총도 많이 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총도 한 번만 쏴요. 또 예전에는 수류탄도 던지고 한다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나약해서 위험하다고 무섭다고 하니까 몇 명만 던져라 이런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이 훈련을 잘 마쳐야 군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지 못하면은 집으로 가세요 해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아멘. 자, 그럼 어떠한 훈련을 하는가?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나요? 아멘. 이 동행하는 훈련이 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동행하는 사람은 옆에 계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려줘요. 요렇게 해라. 그런데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에게 전화해요.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항상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라면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성령님과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기록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나무로 표현했는데 너희들은 그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전체 줄기라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 맺겠죠. 그래서 스승에게 제자는 늘 붙어 있고 가까이 있는 자다.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 참 제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8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또한 제자는 스승에게 배움의 훈련을 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승을 왜 만납니까? 배우기 위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뭔가를 배우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필라테스 하든 요가 하든 돈을 더 줍니다. PT 하면 헬스를 하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 돈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배워야 돼요. 가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아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뜻 그대로 우선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관계다. 학교에 아이들을 왜 보내요? 잘 배우고 와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당부하죠? 그럼 선생님이 도장을 꾹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그럼 엄마 기분이 좋죠? 오늘도 잘했구나. 배움이에요, 배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진리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하면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침 받은 게 있어야 위기 때 생각나죠. 가르침 받은 게 있어야 성경 말씀을 읽은 게 있어야 위기 때 말씀으로 극복하죠.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가르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가르침 받았어요? 알고 있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행하는 훈련,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의미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결코 제자라 할 수 없어요. 배웠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마치 주초 없이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배움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있는 자. 그 다음 말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아멘.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태풍 앞에서 고난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집은 다 어때요? 무너져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집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배운 것을 따라 살 때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참 제자가 되지요. 요한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잘해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행함 있는 믿음을 훈련하고 전방위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훈련량이 차면은 스스로 하게 돼요. 스스로.
스스로 하죠. 스승이 늘 함께 하지 않아요. 옆에서 지나가다가 한마디 코칭해 주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어느 정도 훈련량이 차면은 스스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은 어느 정도 훈련받으면은 무엇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비우는 것에 가깝지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훈련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훈련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막 다그쳐가지고 훈련시켜보세요. 혼내가지고 공부시켜보세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훈련량이 차면은 깨달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령이라고 그러죠. 요령을 터득하는 거예요. 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하우 뭐 이런 말을 쓰죠. 터득하면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게 습관이 돼요. 좋은 습관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잠이 별로 없는 아버님을 닮은 걸 간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놈을 목사 만들면 좋겠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4시 반이나 5시 전에 꼭 일어나야 됩니다. 1년 365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명절이 저는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교회 나와라. 어릴 때부터 데리고,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바람 솔솔 들어오는 겨울에 벽에서도 막 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던지 막 들어와요. 바람이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리고 신방 갈 때도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어떤 때는요, 동생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목회자 만들겠다고 아버님이 작정하셔서. 그래서 자주 따라다니다 보니까 금요일 날 안 가면 이상해. 몸이 근질근질해.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뭔가 매일 하다가 안 하면은 뭔가 찝찝하고 이상해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해야 돼요. 기도도 훈련하시고 말씀들 보는 것도 훈련하시고 습관을 들이세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 있거나 마음이 들었어. 저분 뭐 드려드려야겠다. 저 할머니 힘들겠다. 마음만 먹고 돌아서면 안 돼. 가서 들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저 하다가 안 갔어요. 그 다음에도 못 갑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몸이 가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훈련은 한계점이 있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은혜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훈련받아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진짜 제자의 길.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순수하고 평범한 젊은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를 부르시는 모습이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레위라는 마태의 경우도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죄인 취급을 그 시대에 받았지만은 세리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일할 때 부르셨어요. 오늘 19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오라는 부르심, 다른 하나는 따라왔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도저히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 따라오라는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따라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방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는 길이 좋을지라도 이것은 그냥 생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목적을 말씀해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은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의 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곧 이 단어예요. 곧. 오늘 20절 본문에서도 곧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주저함없이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참된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만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요즘 세대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닌 것을 아니요 떡 부러지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저희 때는 어른들에게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아니요를 잘 안 했어요. 뭐라고 시키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 이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지나서 아버님을 설득하는 것이죠. 아버님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 하고 다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이게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 세대는 아닌 것을 아니라 해야지 왜 다 예라고 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의 문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는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성도는 늘 예가 된다. 예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로 순종하는 제자들일까요? 말로는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닥치면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는 분 제가 이해할게요. 아멘 하십니다. 그럼 아멘 동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예,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교회 문을 나서면 이제 세상 화려한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잊어버려요. 뒤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기도하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봉사 헌신하기 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생의 길이에요. 이 제자의 길은, 참된 제자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자기의 생업을 희생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슨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까? 나의 이런 병이 치유받을까? 무언가 내 자녀가 잘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저는 이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을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내어놓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어요. 저희 대학원 동기도요, 정말 괜찮은 직장 다녔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왔어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도 서울에서 유명한 법대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시골에서 프랭카드 걸었대요. 대학교 갔을 때에. 시골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좋은 대학 가면 프랭카드 걸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이제 판검사 하나 나오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횟가닥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와가지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사법고시 안 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문중에서부터. 저놈 쫓아내라고. 저런 배은망덕한 노비움 같으니 하면서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대학원을 갔습니다. 버렸죠. 어떤 분들은 가족도 그래서 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버림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그분의 참된 제자예요. 제자됨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펴요. 이걸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분 많습니다. 도덕적인 분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후하고 넉넉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이타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 속에는 따르고자 하는 분의 말과 교훈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삶과 행동까지 그분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다 버렸어요. 희생했어요. 희생.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 주를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여러분 직장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제자는 자기의 소유와 효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게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참된 제자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 옆에 성도와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성실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고난과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실천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이 현재 이 동방 우리나라에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그들이 이어받은 자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으며 순교의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순교와 십자가의 길이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그 제자들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가 되고 이쪽 대륙에서 저쪽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수많은 제자들의 희생, 사명, 피와 땀으로. 왜 그들이 낯선 곳을 향해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간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만인 제사장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명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줘. 받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주변엔 있어요. 늘 받기만 하고 안 줘. 아이들도요, 키워보세요. 잘 주다가 어떤 때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주고 내가 다 줬는데 말이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다 해줬는데 과자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행 하고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얄미워요. 한 대 때리고 싶지. 뭐 아이라 그래요. 아이라.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에요. 성인 아이도 많아요. 그래서 받기만 하고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면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도 많이 받는 위치예요. 그러면은 줍니다. 베풀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베풀어요. 나누고 베풉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얼마나 얄미워요. 받기만 하고 안 주면은. 주님 보시기에도 내가 분명히 이 녀석을 구원했고 내 피를 나눠줬는데 맨날 자기만 그냥 꼭 끌어안고 안 뺏기려고 막 우리 가족만, 내 교회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얄밉겠어요. 조금 모른 척하고 나눠주고 오다가 주셨어 하고 주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가지고 있으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누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거, 고기를 낚는 거예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못 잡으면은 굶어야 돼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편의점 있어서 요즘 사오기라도 하지. 마트 있어서 사오기라도 하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고기 못 잡으면은 굶어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것. 그런데 그 영혼 때문에 영혼을 낚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이 생겼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본업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이들에게 왜 주님은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그러한 겁니다. 물고기를 낚아서는 육신만 생존합니다. 영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물고기를 낚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생,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갈릴리 어촌에서 그냥 물고기만 잡다가 일생을 바칠 자들이 아니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 진짜 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베드로는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막 지나가는데요, 그림자만 덮쳐도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행적을 보세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는데 그냥 성당 아니에요. 무슨 성당? 대성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제일 많아요? 베드로 대성당 많아요.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초대교회, 천주교에서는 교황으로 여기죠. 수제자로 우리는 여기죠. 초대교회 반석으로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누가 알아요? 저 이스라엘의 그 시골 갈릴리에서 뭐 고기나 잡다가 죽었겠죠. 제가 볼 땐 2장 정도 했을까? 어촌 개장 정도 뭐 하다 말았겠죠. 그 세계적으로 이름을 순교자로 날릴 수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위치는 감히 우리가 논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요즘에 팬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류 때문에 팬끼리 막 몰려다니는 걸 팬덤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팬이 있어요. 팬. 여러분은 누구의 팬입니까? 스포츠 선수, 뭐 연예인, 한류를 뭐 주도하는 뭐 뉴진스, 뭐 아이돌 그룹, 연극이나 영화계나 가요계나 인기 연예인들 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일본에는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있죠. 팬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몸을 팔아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유명인들이 팬들을 얼마나 알까요? 나는 알아,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팬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착각하죠? 대중들을 쳐다봤는데 어머머머 나하고 눈 맞았어. 봐봐, 날 쳐다봤다니까? 이렇게 막 착각을 해요, 혼자. 그러면서 막 조공하고 힘들게 돈 벌어서 갖다 바치고 뭐 하고 막 사주고 뭐 하고, 앨범 같은 거 사가지고 막 구석에 버린 거 보세요. 그 콘서트장 사인회 하는데 얼굴 한번 보고 그게 목적이야. 이거 필요 없어. 앨범 CD 같은 거 막 다 버린 거 보세요. 구석에 막 쌓여 있는 거. 그걸 또 한번 또 취재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걸 팬덤이라고 그래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입니다. 그 뭐 연예인이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도요, 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옆에도 군중들 막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막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 제자만큼 친분이 있겠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경건의 시간도 안 가져요. 오늘날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알고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타깝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뭔가 혜택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서운케 하면은 언제든지 주를 떠나고 교회를 옮겨버려요. 마침 집사님 이사 오셨는데 교회 쭉 영등포에 교회를 알아보려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에 교회를 막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 설교를 왜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저희 교회 등록을 또 하셨어요. 이사 갈 때는 상관없어요. 교회 당연히 옮겨야죠. 그런데 그냥 습관이야. 이거 습관 돼가지고 2년, 1년 지나면 막 조미 쓰셔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지 하고서 1, 2년 지나면 목사님 설교 들을 거 다 들었다. 그리고 옮겨가요. 그럼 저는 보내줍니다. 착한 목사라. 근데 불러서 당부해요. 절대 개척교회 가지 마시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나 이런 교회는 괜찮은데 개척교회 가면은 그분 또 안 옮기겠어요? 왔다가? 조금만 하면 또 옮겨갈 것 아니에요?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은 한 영혼이 정말 사람이 고픈데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힘을 빼는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로 가라고 그래요. 안 보내주진 않아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는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젊을 때 여자를 사귀어봤는데 잡아야 소용없더라고요. 마음 떠나면은. 그때 깨달았어요. 손해가 된다고, 금방 한다고, 서운하다고 교회를 옮기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이게 뭐예요? 팬입니다. 팬. 제자가 돼야 돼요. 단순한 이 열광과 진정한 헌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친밀함은 더더욱 다릅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바울처럼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묵묵히 변함없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는 자기 부인, 온전한 헌신, 그리고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적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제자입니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의 어떠한 면이 참된 변화를 가져오셨습니까? 혹 변화가 없으시다면은 왜 그러한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제자의 길은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사명자의 길입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한 주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변함없이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한 주 동안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